어, 올해 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교회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오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제 두 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다. 그럼 사랑이라는 게 무엇이냐?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이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불의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안 입을 자에다가 의로울 의자 합쳐서 의롭지 못한 거가 불의라는 거죠. 옳지 못하는 것, 정의롭지 않은 이런 것들을 불의라고 합니다. 뭐 비슷한 말이 부정, 불법, 불공정 뭐 등등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거짓말로 속이는데 그게 기쁜 사람이 있을까요? 뭐 정신적으로 이상하지 않은 한, 그렇죠? 또 뭐 불법을 저지르고 뭐 마음 편해라 가지고 뭐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게 불의를 행하고 이렇게 좋아하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지 않으면 참 그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 그러니까 불의를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뜻인 거죠. 자, 그러면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음은 편치 않지만 양심적으로 이게 양심이 완전히 무뎌지거나 뭐 정신적으로 이상하지 않으면 이게 거짓말하고 편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불법 행하는 거 뻔히 알면서 마음은 편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거를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정의롭거나 의로운 것보다 자신의 이득이 우선이 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불의를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악한 자의 편에 이게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거짓이나 뇌물로 부정한 이익을 얻는 사람이 불의를 기뻐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4월 19일이잖아요. 4월 19일 뭐 잘 알고 계시겠죠? 4.19 혁명 일어난 지 뭐 이제 오늘이 66주년 된다고 합니다. 4.19 혁명은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1960년 4월 19일 날 대한민국 학생과 시민들이 이승만 정권, 이승만 정부의 부정 부패에 대항했던 뭐 이런 민주항쟁 뭐 이런 거죠. 이 어떤 그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불의를 기뻐하는 자들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는 자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부패한 공직자, 뇌물수수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공적인 권한을 갖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그러겠고, 뭐 인허가 비리를 한다든가, 뭐 금품을 제공받아서 접대하는 뭐 등등 인사청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불의를 기뻐하는 자다. 또는 뭐 사기를 한다든가 횡령 해가지고 뭐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 많이 있겠죠. 공구맹령, 분양이나 투자를 사기를 해서 이렇게 이득을 얻는 사람, 뭐 부정부패, 정경유착, 배임, 거짓보고, 입찰 담합, 부정취업 뭐 등등 이런 것들은 양심은 걸리지만 기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봅니다. 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밝은 자. 그러니까 제대로 하던 사람이 뇌물을 한번 받으면 이게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잠언 또 한번 봅니다. 자, 다 있습니다. 시작.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된다. 그러니까 이 원인이 다 뭐예요? 사사로운 자기의 이익 때문에 이런 어떤 뇌물을 받게 되고 불의를 기뻐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 중에는 불의를 기뻐하는 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불의를 기뻐하지 맙시다. 자,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맙시다. 그런데요, 참 죄송한데요. 저를 비롯하여 우리가 불의를 처음부터 기뻐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 속에서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아주 의외의 인물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바로 이제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가 그 유명한 사무엘. 불의를 아예 못 참는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해주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정직하고 아주 올곧은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근데 그 두 아들이 혼자도 아니고 아들 둘 다 사무엘상 8장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그냥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삶으로 가르치고 말로 가르치고 얼마나 그렇게 했겠냐고요. 그리고 또 자기 뒤를 이어서 사무엘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가르쳤어요. 그 삶 자체가 골고든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뭘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따라합니다. 뇌물을 받았다라는 게 이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 안 한 거 아니고 평생을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고 설교 듣고 이 예배 같이 드렸는데 생활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는 여기 와서 이렇게 그럴듯하게 드리고 집례를 했지만 목사 역할을 하고 이렇게 그럴듯하게 얘기를 했는데 뒤돌아가가지고는 자기 사리사욕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그 유명한 사무엘의 두 아들이었어요. 아들 둘 다 그런 거예요. 뭐 한 명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너도 나도 안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무엇을 굽게 했어요? 판결. 믿음의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도 어렸을 때부터 이게 교회에서 자랐고 그 자녀도 어렸을 때 믿음 생활 했는데 이 아들이 왜 이렇게 뇌물 받을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참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뭘 어떻게 했길래? 신명기 16장 19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한번 다시 또 이런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시작.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 딱 보니까 돈 없는 애야. 그러면 내가 그냥 마음대로 그냥 하고 또 이제 보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또 말 한마디에 하니까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은 내가 비중 있게 듣고 이랬다는 거죠.
제가 어제 어떤 결혼식 갔는데요. 아유, 결혼식 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치의 정계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깃발이란 깃발이 다 있어요, 거기에. 우리 이름만 들면 아는 분 있죠? 그런데 또 처음 가봤네요. 가면 보서 입이 딱 벌어져요. 뭐 이분도 알고, 뭐 이분도, 뭐 꽃에다가, 뭐 깃발에다가, 뭐, 그런 사람 오면은, 그런 사람 알면, 이렇게 해. 누가요? 예, 이게, 그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거 아닌 거 오면, 뭐 오든지 말든지. 뭐 그러게, 그 사무엘의 두 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말, 신명기 16장 19절, 의인의 말이 굳어지기 시작한 거죠. 사무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사사시대예요. 왕이 없어요. 그래서 사사였었어요. 사무엘도 사사였고, 그 다음에 아들도 이제 사사였어요. 그래서 사사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영어로 하면 저지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재판자란 뜻이죠. 재판자. 재판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그래서 이 사무엘도 그렇고 비상시에, 그러니까 전쟁 나거나 이럴 때는 어떤 왕처럼 이게 어떤 군사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평상시에는 소송과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뭘 갖고 맞다 틀리다를 말할까요? 너가 맞아. 너 이게 소송한 거 넌 틀렸어. 이게 뭘 갖고냐? 이게 성경 갖고 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뭐 등등에는 그 성경이 이미 갖고 있은 지가 벌써 500년이 됐었거든요. 예. 모세가 쓴 그 성경, 그 성문화된, 글로 된 이거 갖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아까 신명기 16장 읽었죠? 그거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넌 맞다, 넌 틀리다, 소송 걸면 이게 누가 했냐면 아들 둘이 한 거예요. 사무엘이 해왔고, 그걸 또 아들들이 어렸을 때 또 봐왔고. 그래서 이 재판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의 갈등을 중재해 왔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어요. 신명기, 우리가 본 이 말씀, 신명기 16장 19절을 이 두 아들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처음에는 판단을 했을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하나씩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하죠. 지극히 작은 거, 아주 이거는 뭐 우리가 뭐 별로 우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더니 이 지극히 작은 거에서부터 무너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극히 작은 거에서 불의한 것으로부터 무너지니까 이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점점 지나니까 아주 큰 것까지 다 무너지더라. 이게 오늘 말씀과 딱 맞는 말씀이다. 경남기업이라고 아세요? 그 회장님이 아주 유명한 분이셔요. 1,000원으로 시작해서 2조 원의 대기업을 이룬 흑수저로 일군 자수성가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그분 잘 모르는데 이분이 출신이 충청남도 서산 사람이에요. 서산에 태어나서 서산에서 자라고 그랬던 분이에요. 제가 이제 서산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서산에다가 부자가 되고 나니까 장학재단을 세워가지고 1년이면 수백 명씩 서산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그냥 장학금을 막 주는, 엄청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되게 신실하고 이게 나누고 거기에다가 이런 분이었고, 모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좋은 일 많이 한다고 알려지고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2015년도에 그 영장 심사를 하면서 억울하다 이래가지고 유서 남겨놓고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과 금액의 메모, 그 리스트를 남기고 자살을 했죠. 그래서 일명 성완종 리스트. 저는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완종 리스트 해가지고 아주 떠들썩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 리스트에 받은 사람 불려오고 뭐 조사하고 뭐 결과는 제가 뭐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 여권 핵심 인사들에게 뇌물 의혹으로 막 파장을 일으키고. 근데 제가 참 그때 실망을 참 많이 했죠.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하고 장로님으로 하고 뭐 그랬는데 결과가 뇌물과 부정직과 불의한 일로 인생을 마감했다라는 인생의 마감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였죠. 그렇게 생을 마감한다라는 게, 여러분,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사람은 양심에 불편한 줄 알면서도 왜 뇌물을 줄 생각을 하고 뇌물을 받을 생각을 하느냐? 왜 불의한 생각을 이게 심리학에서 나오더라고요. 심리학에서 나와요. 근데 몇 가지, 한 4가지인데, 첫 번째가 자기 합리화래요. 부정을 한 돈을 받으면서도 느끼는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관행이야, 딴 사람도 다 해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도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는 받아도 돼. 그래서 스스로 합리화하기 시작하면은 뇌물의 첫 단추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뭐 높은 위치에 계셔본 분들이 계신가 안 계신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각자 뭐 어떻게 또 뭐 알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왜 그러냐? 사회적 합의와 정당성. 이게 뭐냐면 뇌물 주는 게 관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없는 거야, 아예 그냥. 뭐 이렇게 주는 게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 문화 속에서 그 도덕적 기준이 낮아져가지고 죄의식 없이 동조한다. 세 번째로는 이익의 극대화와 통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그 권한을 갖고 보상을 좀 빨리 받는 거죠. 어떤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거 한 번에 그걸 끝내버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이거를 통제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요건 내가 요렇게 하면은 요거 다 모르게 할 수 있다라는. 마지막 4번째는 탐욕과 경제적 압박.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요만큼. 딴 사람이 어떻게 보든 내가 기본적으로 요만큼은 생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활 수준이. 근데 거기서 못 미치면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만큼 못 살다니, 다른 사람만큼 내가 원하는 그 수준에 못 미칠 때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친구들은 그래도 요 정도 집에서 요 정도 차는 타고 요 정도 돈은 갖고 요만큼은 사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는 그거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줄어들면 그거를 어디서든 채우고자 하는 이런 어떤 경제적 압박과 탐욕이 생긴다. 그래서 뇌물을 받아서 그거를 채우려 한다라는 게 이제 심리학에 나와 있더라고요. 자기 합리화, 사회적 정당성, 관행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이걸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탐욕과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뇌물을 받게 되더라. 그게 성경에도 실제로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 두 아들 나오는데 그 말고도 또 나와요. 민수기 22장에 24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와요. 모압 왕 발락 왕이 와가지고 이제 돈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기를 원한 거예요. 원하는 대로 설교해달라.
내가 원하는 대로 설교 방향을 좀 틀어달라.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달라. 그래, 그거 받고 그대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막 책망하는 뭐 그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정치 성향으로 기도해달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 신경 안 쓰고 뭐 그런 거죠. 그 발람 선지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는 발람 선지자를 가리켜 불의의 싹을 사랑한 사람이다. 불의의 삭을 사랑한 사람이다. 불의를 기뻐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이 뇌물을 받고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을 설교하고 기도하고 뭐 그런 거죠. 예레미야 시대 때도 있었어요. 하나냐라는 사람인데 이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28장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그냥 가라. 니네 이제 남유다 망한다. 그렇게 이제 하라고 했는데 아니다. 안 망한다. 바벨론 거기 갈 필요 없다. 여러분 뭐가 더 듣기 좋아요? 망한다가 좋아요? 안 망한다가 좋아요? 안 망한다 듣고 싶죠. 나라 망한다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에레미야는 망한다. 이스라엘 망한다. 바벨론 간다. 바벨론 갈 거 준비해라고 얘기하고 하나냐는 안 망한다. 하나님이 번성해 준다. 누구 거 듣고 싶어요? 안 망한다 듣고 싶죠. 그 망한다는 게 누가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 곡해했어요. 왜? 사람들이 안 망한다를 원했거든요. 축복을 원했거든요. 잘 될 거를 그래서 괜찮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잘못된 거였던 거죠. 왜 그랬냐? 거짓 예언한 이유가 뇌물과 부정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가게 되고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죠. 이제 그때 가서 안 거예요. 진짜 선지자는 예레미야였구나. 알고 보니까 하나냐를 비롯한 이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이 선지자들이 뇌물을 받고 거짓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발람 선지자, 뭐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하나냐나 아니면 이 사무엘의 두 이 아들들이 처음부터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가버린 건데 오늘 말씀 속에 이야기하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0절 지극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 이 작은 것이 문제예요. 작은 것. 이 작은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은 무엇이냐? 뭐 이것저것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 영적인 나태함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이익과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우선하게 되고 자기의 합리화에 빠지게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지. 우리가 영적 안일함을 벗어나야 됩니다. 현세적인 안락함과 만족함에서 영적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오늘 이 모든 것들은 남의 얘기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삶은 좀 어떻게 살아가시고 계신가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하나님보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게 되는 것은 자기 우상에 빠진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은
자기 우상에 빠진 것이지.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아닌지, 영적 나태함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 이것이 작은 것이지만 나를 넘어뜨리는 것인지 아닌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온전하게 주님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